아멘. 예전에 제가 이 미시사가에 있는 크레딧밸리 병원에서 이 채플린으로 근무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상주하시면서 이 환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환자들을 만나서 상담해 주시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이시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 사무실, 깨끗한 하얀 벽에 몇 개 의자가 걸려 있었는데요. 그 중에 유난히 제 시선을 끄는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로 Ode to Patient Care 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 있었는데요. 네, 번역하면 뭐 환자 케어 찬가 이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그 인디애나주에 있는 웰본 호스피털이라는 데서 이 채플린으로 계셨던 댄 맥에버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랑장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바탕으로 환자 케어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하나 쓰셨어요.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았고 또 여러 각도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스스로 또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였어서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영어로 보면 훨씬 더 또 여러분이 많이 와닿으실 텐데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스페셜리스트의 방언을 하고 전문가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 주장만 내세워 목소리 높이는 사람 소리나 무조건 지저대는 애완견 소리같이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내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짜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죽음에 이르는 5단계를 이제 잘 알아서 환자가 화를 내거나 우울해해도 별로 당황하지 않고 잘 감당해내는 그런 수준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서 환자와의 대화 중에 내 안에서 생겨나는 스트레스와 또 신경질을 이제는 잘 다스릴 줄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실패자들일 뿐입니다. 다함이 없이 영원한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종양 관련 컨퍼런스도 지나가고 워크숍도 끝나고 연수교육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의 방법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우리의 계획은 시시각각 틀어집니다. 내가 처음 채플린으로서 환자들에게 소위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상주의자처럼 생각했었고 전문가처럼 말했었습니다. 잘난 척하면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겸손히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오히려 환자들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단지 질병과 죽음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그 질병과 죽음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이 정말 어떤 것인지 실제로 우리 자신이 알게 될 때 우리가 환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을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방법, 기술, 케이스 컨퍼런스, 케어 플랜, 세미나, 소그룹 임상실험, 카운셀링, 더 효과적인 환자 케어를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이 고안되고 개발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 제일은 오직 사랑입니다. 네,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네, 이 헬스케어를 책임지는 이 병원이라는 현장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적용해서 묵상을 해본 이 목사님의
묵상 나눔입니다. 어느 일터 환경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 시처럼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봉사하고 또 섬기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가정을 꾸려가기도 합니다. 또 사랑이 없이 날마다 남을 위해서 뭔가 남이 보기에 남을 돕는 행위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사랑이 없이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내 아들을 네 대신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나는 네게 내 사랑을 부어주었는데 내 마음에 내가 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이 잠언 8장과 9장입니다. 특별히 이 8장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막 애타게 부릅니다. 지혜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또 선함과 진리와 정직과 지식과 명철과 의와 또 재물을 내게로 와서 얻으라고 계속해서 지혜가 소리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이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이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잠언 8장에 보면 이 지혜가 사람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지혜의 소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애타게 부르고 계신 소리입니다. 이 잠언 8장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 잠언 8장은 이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나는 바로 이 지혜이자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23절에서 30절까지를 이렇게 쭉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자로 계셨던 분이시면서 또 그래서 그 하나님 곁에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아랍의 저 남쪽에 있는 어떤 한 나라에서 정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한번 오셨을 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 어른들은 보통 이제 잘 듣지 않는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듣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 어디 그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는 그런 돌무더기 앞에서 굉장히 시무룩하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한 남자아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나서 이 남자아이한테 가서 몇 마디를 알아보러 물었지만 이 아이가 이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시무룩해서 그 아이한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여자 선교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이런저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렇게 떠듬떠듬한 알아보지만 이제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점점점 그 아이가 귀를 기울여서 들면서 고개를 들면서 이 표정이 아주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고 이 정말 나중에는 이 막 웃으면서 예수님을 우리 함께 이렇게 예수와 외치면서 계속 또 그 노래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해서 한참을 시간을 그날 오후를 이렇게 같이 그 아이와 함께 이제 보내면서 그 아이의 표정의 변화를 보시고 너무 기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동네방네를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그 전날 너무 어두운 얼굴이었던 아이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밝게 해같이 빛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쁘셨답니다. 너무 슬픈 일은 그 다음날 그 아이의 부모님이 아이를 잡아다가 집에 가두고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너무나 겁을 주고 이 아이가 좀 심하게 이 부모님한테 맞아서 이제 다시는 그 동네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아이한테 심어진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이 반드시 언젠가는 뿌리가 내려서 다시 이 아이를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그렇게 다시 인도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내 마음이 지금 밝지 않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왜 마음이 밝아질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깨우치죠. 우리의 마음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무슨 이유로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만나실 때 누구나 경험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일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는 그 빛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전과는 내가 생각해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평안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내 스스로가 놀라운 그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죠. 자, 지혜의 비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얻습니다. 자, 35절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5절인데요. 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자, 이유를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비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이 생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내 안에서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성공처럼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라이센스를 따고 실력을 갖추어야 그래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뛰며 찬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날마다 그렇게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또 정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이 잠언 9장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계속 그냥 세상에서 머물러 살으라고 아니라고 지금 뭔가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편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들은 것이 맞다. 그것에 확신해라. 그 확신 가운데 거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얘기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잠언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초청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초청을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지혜의 초청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초청은 어리석음의 초청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게 유익할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의 초청을 따라서 가는 끝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곳곳에서 특별히 이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이 세상의 유혹, 겉으로 포장된 그러나 망하는 길로 유혹하는 그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이 지혜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이
잠언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9장에 보면 예수님도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시고 또 세상도 먹고 마시라고 초청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고, 세상도 사탄이 그랬죠. 내가 명예도 주고 재물도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공급받을 것 같은데 또 세상을 통해서도 공급받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번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경계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한쪽은 생명의 떡이고 이 죄사함의 잔이지만 한쪽은 사망의 떡이고 그 다음에 죄악의 잔입니다. 그때는 다 보기가 좋아 보여도 결국은 우리의 끝이 어떠한지를 어떠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자,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가 내가 그래서 잘못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또 하고 내가 또 좀 잘못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이 바로 때이죠.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돌이키라라고 지금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 바로 그 때입니다. 그냥 바로 돌이키시면, 턴어라운드, 바로 돌이키시면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 바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지혜를 풍성히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왜 이렇게 나는 지혜가 없을까? 나의 결정들이 왜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 참 지혜 없는 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이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이 8장과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울려오는 감동은 역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기뻐하시는 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돌이키라고 애타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온 우주 만물,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이 지혜의 비밀입니다. 이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내어준 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네게 부어준 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혜의 비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늘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지혜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또 넘쳐 흘러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